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대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초대받았던 곳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 그곳에 초대받았던 것이 참 영광스러웠다. 혹시 그런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초대는 받았는데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했었던 그런 초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초대받았을 때에 사실은 내 느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예요. 그 사람은 나를 도대체 왜 초대했을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생각해서 초대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와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로 초대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왜 초대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 자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선교회 일을 합니다. 군종교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군종교구 중부지회 이사장을 하면서 우리 지회가 일을 잘한다고 전국 지회 중에서 저희가 모범 지회 상도 여러 번 받고 또 초청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코로나 전에 군 장성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거기 모여있는 별 숫자로 따지면 30개는 넘고 40개는 조금 안 됐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군에 가서 제대할 때까지 별 한 번도 못 보고 제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별 30개 이상이 모인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별로지 뭐, 그냥 오라니까 간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또 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교도소장이 표창장도 주고 법무부 장관이 표창장을 줍니다. 법무부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축하하고 사람들이 응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저에게 상을 준들 저에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저는 재수자들을 위해서, 수용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저에게 상을 줬다고 해서 제가 교회 광고할 일도 아니고 제 책꽂이에다가 그것을 펼쳐놔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왜냐?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 장관상을 타는 것보다도 제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군인들 몇 사람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수용자들 몇 사람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을 복음으로 바꾸는 일들이 제겐 더 소중합니다. 어제도 저에게 목사님 초청잔치를 하는데 저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초청받아서 간 설교 모임 가운데 가장 좋은 숫자가 보였어요. 어른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명도 안 모였어요. 10명도. 나중에 아이들까지 해서 한 15명 모였나? 그런데 제가 그곳에 설교를 하는 일은 제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10명 가운데 거의 교회를 안 다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제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게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초청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서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만큼 제게는 크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어요.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대개 왕이 결혼을 시키면 대부분 고위 관리들을 잔치에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특이하게 고위 관리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그 결혼 잔치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을 결혼 잔치에 초대를 했더니 이 일반 서민들이 이 결혼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결혼식 날이 다 돼가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날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바빠서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장가 드는 날이라 못 가요. 저 소를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 밭을 가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또 다른 신하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오십시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소도 잡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으니 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심심했는지 왕이 보낸 신하들을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왕을 무시해도 이 정도로 왕을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보내버렸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색출해라. 누가 왕의 신하들을 패고 죽였는지 색출해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마을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은 사람들을 내보내서 길거리 사방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 붙들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 하는데 너희들 오라고 그랬다. 와라. 그리고 초청을 해라.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니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마 여러 생각이었을 거예요. 얼떨결에 누가 간다니까 따라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왕의 초청에 거절했다가 죽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기 싫으니까 가야지. 그래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왕의 초청을 받았을 때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했을 겁니다.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 하는데 나를 불렀다. 나를 초청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래가지고 자기를 한껏 자랑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와서 가득하게 결혼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왕이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에 들어올 때 당연히 입어야 되는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 왕이 궁금했어요. 예복이 모질랐나? 아니면 우리 신하들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신하들이 옷 없다고 모실란다고 안 준 겁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어요. 유구무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옷 입어야 된다. 그런데 나 그까짓 거 안 입어도 된다. 그리고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이 사람들 손발을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려라.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았다는 거예요. 참석은 했는데 그곳에 있을 사람들이 못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그런 일이, 아니 어떻게 왕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아니 왕의 초청을 거절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더군다나 왕이 보낸 신하를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럴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아니 거기 와서 예복 입으라는데 그거 굳이 예복을 꼭 안 입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선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왕은 누구신가? 그거죠. 왕은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 얘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신부가 누구냐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초청받은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신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신부로서 초대받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그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왕이 보낸 종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바로 그 종들인 거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설마 세상에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럴 리가 있어라고 이야기해도 그럴 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 난 당신이 내 왕이 되는 거 별로야. 나 싫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왕이지. 나 말고 누가 왕이 된다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지 누가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초청 받아본 일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청장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난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삶의 갖가지 문제들이 다 뭐냐? 그게 하나님 보내는 초청장이기도 해요. 너 나한테 와야 된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초청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하면서 당신 하나님이 오시랍니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오십시오. 오이코스 전도를 하면서 부르는 것들이 다 뭐냐? 그게 초청장이에요. 그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된 생각이 뭐냐면 나 바빠요. 하나님 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왜 내 삶의 왕이신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그러면 옛날에 남편만 해도 하늘천보다 높은 게 남편이다. 시아비부, 그러면 거기보다 위에 조금 더 올라온 게 남편인데, 그러니까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매를 맞고 심지어 막 박상 집어 던지고, 아니 그래도 그 온갖 구박을 받고 거기서 살아? 왜?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니까. 요즘 만약에 남편이 구박하고 욕을 하고 밥상 집어 던지면 같이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왜 당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만두자고. 나는 당신 나가면 혹 하나 떨어지는 거지.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안 믿으면 뭐 혹 하나 띄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와 그리고 영을 지옥불에 던져놓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자는 생각하기를
야, 올해 수확이 이렇게 많은데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 온갖 수확한 것을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우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와서 살만한데 그러고 울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왜 살만한데 그러고 우냐?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남편하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었는지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어서서 밥 한 숟갈 떠먹고 그러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았대요. 돈을 좀 많이 모았더니 남편이 이제 살만하니까 눈이 돌아갔대요. 딴 여자한테. 남편이 살만하니까 딴 여자한테 눈이 돌아갔는데 그래도 자기는 마음속에 생각하길 그래. 네가 눈 돌아가서 딴 여자에게 눈 돌아갔어도 아직 돈이 있으니까 난 이 돈 쓰면서 살면 돼. 그러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웬걸?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으로 죽게 생긴 거야. 얼마 못 산대. 저한테 와서 펑펑 울면서 이제 살만한데 이렇게 됐다고. 살만한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살만한데 이렇게 된 게 초청장 받은 거다. 하나님 나라 초청장 받은 건데 거기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사람들마다 초청장을 받는 방법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아 이게 초청장이구나. 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구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구나. 그걸 몰라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만 예수 안 믿으면 되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들을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초청장이 오거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잔치에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에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가서 보니까 잔치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잔치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얼떨결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얼떨결에 와라 그런 거 막 가니까 어디 가는 건데 그리고 나도 가면 안 돼. 그리고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알고 있었대요. 큰일 난대. 오라는데 안 오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화의 사신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도 부인이 자꾸 가자고 그러는데 교회라도 가야 가정이 평안하지. 평화의 사신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기 싫어서 쇼핑 따라가듯이 평화의 사신으로 와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경하러 왔든지 얼떨결에 왔든지 평화의 사신으로 왔든지 중요한 것은 이곳에 와서 초청받아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이곳에 와서 앉아있든지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오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이나 진학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갖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 모양을 가지고 왔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성경의 아가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만나요. 그런데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 뭘 하고 되어 있냐면 계달의 장막 같아. 계달의 장막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 얘기는 텐트를 쳤는데 텐트가 오래오래 돼서 꼬실꼬실한 텐트 같다.
여자가 좀 피부도 좀 곱고 예쁘고 좀 곱상해야 그래도 좀 그 여자하고 사귈 맛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왕이 피부는 그냥 새까맣게 거슬리고 손은 그냥 양을 치고 밭 일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그래서 손을 얼마나 고치는지 한마디로 꼬질꼬질한 텐트 같은 여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 아가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달의 장막 같은 꼬질꼬질 꾀죄죄 그냥 어떤 이유 형편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왔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시험하러 와서 그가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벼락도 하나님이 치는 건가요? 그때 목사님, 그렇지, 벼락도 하나님이 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어제 큰 벼락 친 거 아십니까? 맞아. 어제 밤에 큰 벼락이 쳤지.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런데 벼락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치는 겁니까? 그렇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 벼락을 치기도 하지.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목사님, 어제 큰 벼락에 벼락 맞은 게 버드나무 거 아세요? 버드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벼락 맞았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선생님이 회초리를 가지고 교탁을 탁탁 아니면 칠판을 탁탁 왜 치는지 알아?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고 치죠. 그래? 그런데 탁탁 치는데 그럼 조용히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청년들 대답은 그러면 맞겠죠. 맞아. 하나님 버드나무에다 탁탁 그리고 벼락을 치는데 정신 안 차리면 벼락 맞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청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을 부르시든지 부르셨을 때 이곳에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와서 믿는 것 같아도 꼭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때로는 질병으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손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갖가지 문제로 나왔어도 맞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그곳에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어요. 나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나 여기 끌려와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있는 거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그래도 목사를 이렇게 30년 이상 하면 예복 입지 않은 불만이 얼굴에 가득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래 얼굴이 그냥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불만 가득하게 평화의 사신으로 왔다고 교회 왔는데 평화의 사신이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온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와서 성경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끌려온 거야. 난 불만 가득해. 내가 왜 여기 와서 시간 뺏겨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도대체 설교는 언제 끝나는 거야? 오늘따라 설교가 왜 길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예복 입지 않은 거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끌려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요한계시록은 너희의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씻음 받은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누가 보면 지옥에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친숙함으로 경멸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친숙해지다 보면, 자주 대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뭐 하나님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식당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식당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가 식당에 가서 뭐 물 안 갖다 줘도 바쁘니까 내가 물도 가져다 먹고 반찬도 가져다 먹고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손님을 데리고 갔어요. 손님을 데리고 갔더니 주인이 나를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대접하는데 난 단골인데 물도 안 갖다 줘, 반찬도 안 갖다 줘. 그 일을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그 다음부터 그 식당 가겠습니까? 안 가죠. 친하다는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친숙함 때문에 경멸합니다. 친숙함 때문에 대충 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대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 부르지 마라, 그 사람들은 죽여라, 마을을 쓸어버려라,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초청을 받습니다. 교회가 오이코스를 하면서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들을 초청하고 초청장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기 이 이름들 588명 이거 갖다 여기다 붙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름 작정 안 하신 분 작정해라 그랬더니 21명이 더 써서 냈어요. 21명이 더 써서 냈는데 꼭 100명을 더 써냈어요. 꼭 100명을. 여러분, 주일 오후가 되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후에 비가 옥수같이 내렸어요. 비가 내리니까 오늘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재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들어와서 아빠, 오늘은 왜 전도지 나눠주러 안 가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오늘은 말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가볍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럼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건 아닌데 말이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나가도 사람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내가 오늘은 피곤해.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러면 제가 아빠 대신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이 아들이 전도지를 주면서 한 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노크를 했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주기 위해서 노크를 했더니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누구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누구세요? 아이가 웃음을 활짝 웃으면서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전도지 드리려고 왔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그 여인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 여인이 교회를 나왔는데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온 거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야. 글쎄 저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제가 쓰디쓴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를 제가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줄을 매고 목을 매달려고 준비를 했는데, 목을 매달려고 할 때 누가 똑똑하고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노크를 해서 나가서 보니까 얼굴을 환하게 웃는 조그마한 천사아이가 와서 자기에게 이 전도지 주려고요. 그리고 전도지를 가져왔다고 전도지를 준 거예요.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즐거움을 얻는다고? 쓰디쓴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맛이 없어졌는데 즐거움을 얻는 곳이 있다고? 그래, 한번 가보고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초청장을 받아들게 하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무슨 문제든지 그것이 내게 초청장이라고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들은 그 초청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설마 목사님 그럴 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보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왕의 명령을 받은 초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초청장을 듣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이코스 전도축제를 앞두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박해도 핍박도 때로는 죽음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오이코스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초청에 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